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새해의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작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바로 나예요. 이게 세상 종교죠. 사람들은 종교가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믿는 것도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 거부하는 거죠. 내가 중심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창세기, 세상을 여는 책 첫 번째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그 한복판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 중심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부부 관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충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완충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자동차일수록 턱이 있을 때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그 왜 그래요? 그 완충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완충기가 좋을수록 고급차예요. 그래서 좀 고급이 아닌 차들은 뭐예요? 그냥 톡톡 덜커덕 덜커덕 하면 차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같이 떠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턱을 지나가도 살짝 덜컹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 관계의 그 가운데 계실 때 내 분노가 직접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좀 열을 식혀주시고 화는 좀 참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그걸 통과해서 그 사람에게 가면 그만큼 상대방이 뭐예요? 맞는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 맞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이 내 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육적 믿음에서 영적 믿음의 도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영적 도화를 해서 가나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육적 믿음의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영적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육적 차원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면서 항상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영적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중요한데 요한복음이 바로 그 시작의 책이에요. 믿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책.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책, 그게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창세기에 있는 처음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 싣고 이것이 시작하는 책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언제 들어도 새롭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에 가깝다, 아니 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 7장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긴 내용인데 결국은 이 긴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전체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낸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직 초막절은 시작 안 됐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갈릴리 이 좁은 구석에서 놀지 말고 저 유대 땅 예루살렘 좀 도심 한복판으로 나가셔서 이제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인정받으십시오 하는 좋은 말 같은데 불신앙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 않겠다 하시면서 은밀하게 따로 올라가세요. 가지 않겠다 해놓고 올라가세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0절에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11절 계속 명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제 명절이 시작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리고 11절에는 명절 중입니다. 그렇죠? 이미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군중들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다, 군중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이제 벌써 명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명절 중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어디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아신 것이 뭐냐면 저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 날에 병든 자를 살려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것인지는 대충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죠. 너희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도 어떤 행동이잖아요. 행위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적 행동을 하는데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이 말씀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어려워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이죠. 겉, 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러면 그 뒤에 말은 공의.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기준이라는 개념이에요. 기준. 뭐의 기준? 더 쉽게 말하면 신호등 개념이에요. 신호등 개념. 이제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신호등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스톱, 고.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서고 가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 요즘 말로 법적 용어로 말하면 규제라는 거죠. 규제. 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법,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죠. 근데 규제를 많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겨요. 왜?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돈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게 대가성 뇌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정부에서 세금,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일이 그 규제했던 것을 막 풀잖아요. 풀어놓으니까 왜 푸냐 하는 것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풀어놓는 것을 정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푸는 게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정의, 그래서 신호등 개념이다. 그러니까 정확해요.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은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대장동 이익이 누구에게 가느냐 이거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가 맞물려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공의의 개념은 생명 개념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앰뷸런스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앰뷸런스는 뭐죠? 신호등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빨간불인데 섭니까? 갑니까? 그냥 가는 거야. 다른 차들도 다 세우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 율법,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공의예요? 정의예요? 정의죠. 이 사람들은 스톱, 고, 이게 분명해. 그래서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의는 뭐예요? 생명 개념이니까, 앰뷸런스 개념이니까 이들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법, 정의, 규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생명 개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개념으로 볼 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의 개념만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정의 개념을 무시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지. 우선순위라는 것이, 우선순위. 이것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정의 개념이에요? 생명 개념이에요? 예, 생명 개념, 공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참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걸 들어볼 때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시작. 명절 끝날. 자, 보십시오. 이제 명절이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시작돼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끝날까지 왔다는. 명절 끝날. 근데 그 끝날로 끝나지 않고 끝날은 어떤 날이에요? 곧 큰 날. 큰 날인데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37절을 시작하면서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초막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6월절.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6월절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 뭐예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 뭐라고요? 초막절. 다 같은 말이에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돌린 거예요. 아니라고. 수장절 아니라고.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이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좀씩 다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왜 지킬까? 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왜 지킬까요? 일단 초막절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초, 막. 초가 뭐죠? 풀초. 풀이에요, 풀. 풀로 만든 막. 막이 뭐예요? 텐트, 장막. 그러니까 풀로 만든 텐트. 풀로 만든 텐트. 여러분, 집인데 풀로 만드는 거야. 그럼 풀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럼 풀로 만들고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잠깐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 여기에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초막을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갑니다. 광야 몇 년 동안 살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집을 짓고 한 곳에 40년 산 게 아니죠. 광야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뭐에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만나, 외출하게 만나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밥만 있으면 되나요? 물이 있어야 되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서 40년 동안 마시도록 해주셨다. 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 때 만나와 물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듬뿍 담아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물축제라고 합니다. 물축제. 왜 물축제일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때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리치죠. 그랬더니 바위에 생수가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초막절 행사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물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달라
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실로암 못이 있죠?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물을 뜰 때 이제 시편에 나오는 이 찬양들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가지고 나올 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또 암송해요. 크게 암송하면서 그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자, 이거를 첫날부터 6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갖다가 물을 길어다가 붓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번? 7번. 물을 7번 떠다가 붓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계속해서 7번 물을 갖다가 그 가운데 붓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끝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큰 날. 다른 날은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그래서 큰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죠. 완전 숫자.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은혜, 내 삶에도 시원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 이게 이들의 마음의 소원인 거죠. 그래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큰 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 7번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손에 양동이를 들고 물을 떠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물을 양동이에 가득 담아서 양쪽에 한번 담아서 물을 깃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다가 그 물이 어떻게 되죠? 다 흐르게 되죠. 점점점 다 흐르게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 물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또 갑니다. 흐르게 되죠. 또 다시 와서 갑니다. 또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에 7번 물을 깃고 붓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물을 다 바닥에 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물천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온 사방이 물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여전히 목이 마른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말씀, 생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주중 예배가 계속 있잖아요. 새벽 기도, 수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오전 있고 또 오후에 셀 모임 있고. 그러니까 주일 같은 데는 하루 온종일 다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뭔가 갈급해. 뭔가 내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대표적인 행사가 뭐라고요? 물 행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큰 날이에요. 왜 큰 날입니까? 7번. 그러니까 사방이 지금 뭐예요? 물천지가 되는 겁니다. 물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파티하고 물을 마시는데 시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시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시원함이 없는지, 왜 물을 마셔도 시원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찾고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물 파티를 하면서 목마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이 많이 있는데 그 7장 가운데서 37절에서 39절이 요한복음 7장의 핵심인 것이에요. 중심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물천지인데 왜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을까? 지금 사람들의 손에 물이 들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불구하고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아까 정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톱, 고, 그럼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목이 마른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보실 때 이들은 목이 마른 것처럼 보이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이 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시원하지 않고, 뭘 봉사를 해도 시원하지 않고, 뭐 선교를 가도 시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 천국이 어디 있지? 시원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막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뭐 동남아 쪽 가고 뭐 해도 막 좋다고 신나서 막 잠도 안 자고 새벽잠 설치고 하는데, 아니 천국 간다는데, 예수 믿는 게 궁극적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러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뭐 다 어떻다 치더라도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어디 있어요? 답답해지죠. 자,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만사 형통. 그런데 여러분 하는 일이 왜 이렇게 꼬이고,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왜 그런 거죠? 아니 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뭐예요? 시원하지 않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칼칼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믿으면 뭐 병 고침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현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 들어오면 전체적인 게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것들 갖다가, 부분적인 것들 띄어다가 그 부분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고,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목마르냐는 거예요. 나도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동참하겠는데 왜 목마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유를 말하고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앙 아니에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여전히 답답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목마른 이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마른 그 이유, 오늘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생수의 강, 생수가 강을 이루어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수가 뭐라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생수와 같이 우리를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천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온 천지가 물밖에 없는 그런 한복판에 서셔서 주님이 지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면서 주님이 생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가 바로 뭐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보혜사가 나오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뭐죠?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듣는 말이에요. 이건 교회만 듣는 말이고, 그래도 믿음이 좋아야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이 보혜사, 한문이 한문. 예를 들면 이 원어가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뭐예요?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 그럼 한문의 이 보자는 무슨 보자일까요? 지킬보. 해자는 은혜해. 사자는 스승사.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혜사, 예수를 믿어야 뭐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볼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 이 볼 수 있는 단어. 그런데 이 보혜사는 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는 성령인데 이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또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지금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원 보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원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그가 보내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굳이 구분할까요? 원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공간적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죠. 여기서 베드로 만나면서 동시에 베드로, 안드레를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장소, 공간 상관없이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앞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을 좀 더 한 번만 풀어볼게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어떤 사람 좀 더 멋있게 하려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토스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그냥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파라와 클레토스입니다. 그럼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곁에,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을 합쳐보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죠? 성령은 우리의 그럼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큰 일을 해놓고 나서 금방 낙심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또 어떤 작은 일을 하고자 할 때도 힘이 없어서 그 일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몸이 아프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사고를 당하면 일어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능력이 안 되면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들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실 분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또 다른 말에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에는 위로자, 컴퓨터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려운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거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향하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몸은 그 순종을 따라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영이니까 어떻게 도와주세요? 불순종보다는 순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이신데 그냥 사랑만 하게 하시지, 하나님이신데 그냥 이거 하시게 하시면 쪼전하게 그냥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당가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어디에서? 곁에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영어로 에드보킷이라는 것인데, 이게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로이어,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은 원어에서 의역된 이 에드보킷이라고 하는 말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아무리 법정에서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면 백날 얘기해도 법정에서는 그 말이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100% 깨끗해도 나는 깨끗해요 해도 법정에서는 그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판검사 앞에 가면 반드시 뭐로 말해야 돼요? 옳고 그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법조항으로 말하는 거예요. 몇 학 몇 조에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 그거를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사탄은 지금도 검사처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참소하고 거짓 증거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고 법조항으로,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됐으므로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본인이 또 재판관이 돼서 무죄하고 선언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생명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에게 모든 걸 얘기하고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는 내 할 일, 일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를 믿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놓고 자기가 일을 처리하겠다고 사방군데 왔다 갔다 그러고 사람 만나러 다니면 일을 오히려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변호사로 선임했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정직하게 얘기해놓고 나는 내 일상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능력적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나를 내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거죠. 성령의 이끄시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는 일상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해주실 거야. 성령은 위대한 변호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뭐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원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클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에 내 소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영어로 어드바이저라고도 합니다. 어드바이저, 뭐죠? 조언자라는 뜻, 조언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조언해 주시는 분이라니.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문제를 풀 수 없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요? 일단은 부모님께 물어보죠. 근데 부모님은 눈만큼 뻑이면,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문제가 옛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거들떠 보기가 무서워. 왜? 괜히 거들떠 봤다가 애가 질문할까 봐. 그래서 부모는 난 모른다.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를 찾아가야 돼? 일타 강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일타 강사 선생님이 그 문제 어디 보자 하고서 선생님이 쫙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답했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그 심령이 그 순간, 풀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시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령께서 일타 강사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7번 물을 갖다 붓잖아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백날 찾아가 봤자 그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성령 그 외에도 뭐 돕는 분, 또 권위자, 권유자, 또는 뭐 친구, 뭐 이런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뜻이 있는 건 뭐냐면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방천지에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내가 당한 환난, 어려움, 능히 극복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시원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다? 성령 충만이다. 내가 얼마나 내어 맡기느냐. 성령 적당이 아니라 뭐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만큼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충만한 만큼 그만큼 해결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초막절 행사입니다. 그죠? 실로암 모세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매일 한 번씩 붓다가 마지막 날 7번 붓습니다. 사방이 물천지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일단 예수님은요, 목마른 인생을 향하여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 초청하죠? 세상에서 물천지인 세상에서 뭐예요? 목마르면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냉장고 안을 보라고, 가득 찼다고, 충만하다고. 그런데도 뭐예요? 늘 배고파. 늘 배고파. 그 냉장고 안에 가득 찼는데 열어보고 하는 말이 먹을 게 없대. 냉장고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먹을 게 없다고 또 시장 가. 시장 가서 가득 채워놔. 다음 밥 먹을 때 또 먹을 게 없대. 그래가지고 또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인생. 인생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 목마른 인생이 세상 밖에 많단 말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많잖아요.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그런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친구에 대한 목마름 많잖아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목마른 갈증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근데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여러분이 말할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왜 목마르지? 나 예수 안 믿는 건가? 아닌데 믿는데 왜 예수 목마르지? 유대인들 하나님 스톱, 오, 정확한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데 왜 목마르지? 같은 말 아닌가요? 물어볼게요. 죄송하지만 학생이라고 다 같은 학생일까?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일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일까? 여기서 같이 말씀 듣고 한 공간에 있으니까 다 같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뭐예요?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배가 뭘까요? 그 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세계가 있잖아요. 그 내면의 깊은 세계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여러분, 인생이 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껍데기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너도 보고 나도 보는 것 가지고 글 써보세요. 너도 보고 나도 보는 것 가지고 설교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람의 은혜가 되겠어요? 그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해안의 눈이 있잖아요. 또 해안의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있잖아요. 영안. 그게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에요. 이걸 못 보니까 나그네 불렀던 그 있잖아요. 가수 돌아가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러면서 했던 그 결국 가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리고 왜 사는지 모른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정확해.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를 어느 정도 알지 못하니까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아니,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내 내면의 깊은 세계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 어떤 존재, 그걸 우리가 자아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자아, 그 인간의 본질이 있는 그 자리, 가장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자아를 통제하고 내 인간의 본질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때 그 배에서, 그 배가 바로 그 내면의 깊은 세계, 내 자아와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정말 겪으며 처절하리만큼 바로 그것이 내 내면의 깊은 세계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는데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그 배에서 나오는 거죠. 다른 것입니다. 같다고 생각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한참 멀었구나.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놓을 줄 알아요. 말씀의 이끄심에 자기를 거기에다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갈 줄 좀 알아야 된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맨날 나무를 심어놓고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옮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자라요? 뿌리가 자라지 않는데 나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랍니까? 늘 마음에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인생이 늘 흔들려요. 본인도 불안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사실 더 불안한 거거든요. 얘기 안 할 뿐인 거지. 늘 여러분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여러분 그거 예수 아니면 어떻게 그 붙들고 살아요? 예수 때문에 붙들고 사는 거지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초청하신다고, 부르신다고.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뭐냐고. 그 배에서 내면의 기쁜 세계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자아를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 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라클레토스,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거기서부터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내 삶에 흘러 넘쳐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이걸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칼함이 없는 것이죠. 답답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를 뿜어내기만 하면 시원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걸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물천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표류하는 배가 뭘 찾겠어요? 뭐가 가장 시급해요? 물이잖아요, 물. 그런데 여러분 표류하는 배 어디에서 표류하는 거죠? 바다죠. 바다 물천지네요. 그런데 왜 물을 찾습니까? 왜 세상에 물이 많은데 노는 물이 다르다 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진짜 물을 찾을까요? 그런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더 타들어가고. 이해되세요? 권력 계속 마실수록 배부르죠? 근데 계속 마셔야 됩니다. 왜? 대가성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방이 물천지인데 왜 물을 찾냐 말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죽는 물이 있고 그 물을 마시면 사는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세상 사는 것도 궁핍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교회까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사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의 시원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 시원함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행할 때 시원함을 맛보게 하는 것 보면서 너희도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시원한 물꿀을 트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내 깊은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곳, 거기에 주님께서 영이시니까, 그죠? 거기에 계셔서.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 들어보셨나요? 내주, 어디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배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이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배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거기서 주님이 생수를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내 손에 잡은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지만은 시원한 거죠. 당당해지는 거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부족한 게 없죠, 그죠?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은 찾는 것도 없는 거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 인생에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목마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한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내 배에서 시작하는 내 존재, 내 실존부터 내 뼛속 깊이부터 시작하는 믿음인지를 돌아보자. 나를 믿는 자는 믿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가장 내 내면의 깊은 곳, 처절하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곳, 주님이 거기에 계셔서 거기에 물꼬를 터뜨리셔서 강수처럼 흘러나오게 하신다. 시원함을 맛보게 하신다. 그걸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서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목마른 인생이 시원케 되는 이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